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영감을 받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여기는 네 분이 앉아서 여기 가운데 조현정 집사님 뒤에 있는 분이 내가 얼굴이 안 보이네. 뒤로 가든지 이렇게 조금 옆으로 이렇게 좀, 아니 네 명이 너무 앉아서 그런 것 같아. 좀 뒤로 가든지 이렇게 좀. 아이씨, 참나. 다 식고요 여기. 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봐야 은혜가 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좀 자리를 잘 배치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러면 조 집사님이 조금만 우측으로 가시든지. 그러면 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지? 조금만 가보세요. 마스크까지 있어서 누군지도 모르겠고. 됐네. 됐어요. 됐어. 됐어. 왜냐면 뒤에만 바라봐가지고 은혜는 안 돼. 같이 얼굴을 마주쳐서 이렇게 돼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근본 집회에도 집회가 되면은 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게 되면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주인공이죠. 뭐 소경이 눈을 뜬 사람이 있다든지, 귀신이 나간 사람이 있다든지, 병이 고쳐진 사람이 있다든지,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사람이 있어요. 일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집회가 우리 모두를 위한 집회지만 특별히 나를 위한 집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여기 뭐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 거니까, 이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마귀가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고 또 공격을 하고 이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는 데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구경꾼도 말고 일반 사람도 말고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자, 이런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느냐? 권능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대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지 않으면은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으면 그것을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데, 권능을 받지 못하면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또 한 번 더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오래간만이네. 아주 주인공이 되려면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무엇보다도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뭐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시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집회에 오게 했으니 다 뜻이 있고 나에게 권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면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주 그냥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가진 사람, 그것을 정말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 주기를 원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매어 달리고 또 뭐 이렇게 소리만 크게 된다는 것이 크게 질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권능을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약하게 오겠죠. 그런데 정말 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주님의 권능이 없으면 나는 정말 깡통 같은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권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의 권능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런 거죠.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내가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죄악도 이길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정말 절절해야 되죠. 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이. 네. 하나님께 헌신이. 마리아 같은 사람은 향유를 붓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뭔가 그런 믿음과 열정과 헌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또 뭐 어거지로 막 이렇게 강요해서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다. 마음이 주어지는 게 중요해요. 정말 마음속에 뭔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뭔가 좀 권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좀 힘을 좀 얻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네, 이런 거, 이런 뭔가 각오, 마음에 그런 사모치는 마음, 열정 있는 마음. 그런 사람이 뭐냐면 준비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뭐 그런 마음에 열정은 없고 준비도 없고 그냥 왔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 그런 열정을 좀 나에게 주세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기왕에 우리가 집회를 참석하는데 주인공이 돼야죠. 주인공이 돼야죠. 그러니까 권능을 봐서 내가 2024년도에 2월 달에 행복한 교회에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내가 그때 권능을 받았다. 이런 권능을 받았다. 이런 능력을 받았다. 이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집회를 통해서 그런 영감이라고는 다른 그 구약에서는 영감이랬지만 신약으로 말하자면 권능과 같은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것처럼 이런 권능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건넜다는 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걸 구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쇠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두 가지, 하나는 두 배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받는 것, 장자가 받는 것, 이걸 두 몫,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쇠타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있고 엘리야 밑에 선지생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엘리사는 뭐냐면 당신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두 배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당신이 그 가진 것을 그대로 내가 물려받기를 원한다, 후계자로서 물려받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그런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뭐냐?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당시에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왕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악인 중에서도 악인, 지금까지 있는 악인들 뭐 다른 왕들도 악하지만은 이 왕은 아주 악이 절정에 이른 그런 왕이고, 그 부인은 또 누구냐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엣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의 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알의 영이, 사탄의 영이 있는데 얼마나 강하냐면 엘리야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정말 죽기를 구하고 도망을 갔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이세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탄의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영권과는 다르요. 자기가 가지고 데리고 있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선전포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하방도 악하지만은 그 아하방의 아내는 더 악하고, 어느 정도 악하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사탄의 영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아주 큰 용의 영권을 가진 그런 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그러한 이세벨로 인한 그런 패배와 엘리야의 슬럼프를 이사야가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는 그러한 시대에 그 사탄의 영권과 싸워 이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때가 악하니라. 이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이 악한 시대를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악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악을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악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까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번 집회에 성령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는데 한 10만 원, 한 12, 3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런데 돈 없으면 10,000원어치. 조금 있으면 30,000원어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릉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이렇게 먼 여행을 가려면 얼마 넣을까요? 꽉 채우시오. 우리는 지금 긴 여정을 가야 되니까 다음 집회 동안 써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지금 이걸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땅을 채워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꽉 채우면은 한 몇 킬로 갑니까? 한 500km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부산까지는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우리는 가려면은 꽉 채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없이,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다 여러분들이 이 충만함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이 우리가, 내가 이 집회를 통해서 그런 내가 충만함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팍 열정을 더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꽉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단의 세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세상이 악해요. 여러분, 세상이 가면 갈수록 선해져야 되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다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영권이 더 강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권능이 더 충만해야 돼요. 근데 가면 세상은 악해지는데 내 충만함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외식이 되고 힘이 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가 영권을 원했던 이유는 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요, 농사꾼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서요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네 대신에 후계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세우고 밭을 가는데, 농부예요, 농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농사만 하던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권이 아니면 우리는 뭐냐? 꽝통이라, 깡통.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라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 마음이 뭐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유명하고 뭐 많은 스펙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그래야 말씀도 전하고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야 성령이 불도 들어가고 은혜도 되고 치유도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영권이 필요하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특별히 뭡니까?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에 속한 것은 영에 속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영에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권을 받지 않으면은 감당하기는 감당하는데 힘들고 열매가 없고 어렵고 그렇다. 그러니까 많은 영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위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재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거는요,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2명의 제자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배운 게 뭐 대대로 있습니까?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 없었잖아요. 근데 뭐가 있었느냐? 성령의 능력이. 그걸 받아라. 그걸 받아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원래는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은 사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이 능력을 입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권을 받아야 되고 엘리사가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갑절의 영감을 얻기 전에는 내가 선생님을 떠날 수가 없다.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이, 그러니까 권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할 때. 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한다. 네. 이 권능이라는 엑수시아, dynamis인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dynamis라는 건 뭐냐면 다이나마이트가 팍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힘,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능력을 받아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가 냐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원리적인 것이에요, 원리. 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받아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받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요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주 미미한 것이고 그거는 어떤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똑같은 얘기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영권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영권을 함께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집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권을 구한 것은 뭐냐? 첫째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세상을 이기려면. 두 번째는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에겐 뭐가 필요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도요 뭔가 구할 때요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리가 된 상황에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엄마 또는 아빠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지. 알았어. 통장에서 꺼내가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이러이러한 데 쓰려고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합당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능을 받아서 권능 받아서 뭐 하려고? 아유 하나님 나도 좀 폼 좀 잡아보려고요. 아이 나도 좀 뭔가 한번 좀 나타내 보려고요. 뭐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난 너무 약해요. 난 너무 부족해요. 한시라도 주님이 나를 놔버리면 나는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에요. 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면 내가 무슨 힘으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강렬한 영권이, 권능이, 영감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감은,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왜 그랬냐면요, 열왕기하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병거로 탁 취해서 올라가는 것을 네 눈으로 목격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너에게 그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사인이다 그게. 그러나 너가 없이 그렇게 되면 너는 그 영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취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영권을 주는 것은 엘리야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래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시는 이는 누구냐? 영감을 주시는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영감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뭐든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막 여러분을 주고 싶어도 그냥 머리를 흔들고 그냥 몸을 흔들고 막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아무리 해도 아프기만 하지 이게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를 해 주셔야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집중.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얘기예요. 엘리야가 그냥 엘리야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막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냥 참 다 권능을 그냥 다 하나씩 그냥 나눠주고 그냥 다 주고 싶죠. 그러나 그는 인간의 욕심이고 무지예요. 왜? 나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몰라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각자의 영적인 상태와 필요를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효적절하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영권을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오늘 뭐 필요하면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뭐라고 그랬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겠지만은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막 해줄 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싶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열심으로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영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필요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어떻게 하냐? 채워준다는 거예요.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원하지만 그 원하는 강도는 다 틀릴 거예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틀린 거예요. 예. 근데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하면 너무 주시고 조금 필요로 생각하면 조금 주시고 그릇대로 주시는 것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영감을 입게 한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립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지금 이제 회립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길갈로 나가는데 길갈로 가다가 열왕기 2장 8절에 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자꾸 따라오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영감 받기 전에는 못 떠나겠다. 알아서 했어요. 나는 목사님 오늘 영감 안 받으면 나 여기 못 갑니다. 교회 문 계속 열어놔야 합니다. 집회 못 끝납니다. 뭐 그런 거죠. 아유 우리 집사님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오세요. 어쨌든 하여간 그런 마음이다 이런 얘기. 이 엘리사의 마음이 그냥 엘리야를 쫓아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절실하다는 것이에요. 그 열망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 엘리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열망이. 그 열망이 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몇 군데를 다니냐면요 이렇게요 길갈이라는 데서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갔다가 또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어요. 요단을 건널 때는 그냥 엘리야가 우똥을 벗더니 막 치고서 그냥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거기까지 따라갔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필요하다. 이것도요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절절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막 해도 막 겉으로는 막 절절한데 속은 이렇게 뭔가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이건 복이 없어요. 이게. 근데 마음에 막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막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회개도 그렇잖아요. 막 회개를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입으로는 이렇게 막 회개하는데 그게 좀 뭔가 진실하지 않고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러면 내 회개를 해도 시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냥 이렇게 막 회개할 거리만 생각하고 서럽고 눈물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요 선지자의 생도가요 한 50명 정도가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를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아니 왜 저렇게 선생을 따라다닐까? 왜 저렇게 따라다닐까 했어요. 그러나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었지 그렇게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를 따라다니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이유가 왜 따라오냐?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순간 지금 엘리야가 지금 불말 타고 가는 그 순간이 아니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이 영감을 주고 가야 된다 이거야.
안 그러면 나는 같이 올라가든지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 열망이 이 엘리사에게 있어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신약에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누가복음 10장 11장 10절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받는 자는 구하는 자요, 찾는 자는 찾는 이가 찾고, 열리는 것은 앞에가 있잖아요. 앞에 두드리면 열리고, 찾는 이가 찾고, 구하는 자가 받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강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갑절의 영감을 그래서 받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네. 마지막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갔는데 두 사람이 행할 때 불수레가 내려왔어요. 불말이 내려왔어요. 네. 불수레 불말 두 사람을 격하고. 네. 여러분들도 다 천국 갈 때는요 이렇게 비스름하게 갈 거예요. 네. 천국 갈 때는 뭐 천사가 뭐 리어카 끌고 오겠어요? 여러분 데리고 가려고 리어카 끌고 뭐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가겠어요? 금마차를 타고 오든지 말이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꽃가마를 가지고 오든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탁 태워가지고 천사들이 다 같이, 천사가 뭐 질질 끌고 가겠어요, 우리를. 모셔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받들어 그지의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불수레와 불말이 이 천사가 다 개동해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격하고 팍 치는 거야. 그러니까 회립바람 같은 게 그냥 두 사람이 치는데, 그리고는 엘리사는 놔두고 엘리야만 팍 낚아채가지고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더라. 그런데요, 승천하면서 뭘 떠뜨리고 합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는 떠나는데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겉옷이. 그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겉옷을 취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영권이 임했다는 사인이에요. 영권이 임했다는 사인. 오늘도 여러분이 겉옷이 떨어지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 엘리사에게 영권이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권이 임하니까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권을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바톤을 받아가지고요 사역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싸움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영감이 필요하다. 영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가진 영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그러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했어요. 왜 원했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아방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영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이죠, 어떤 것이든지, 교회에서의 주방에서 식사 봉사하면도 성령 충만하면요, 밥이 맛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충만하지 않으면요, 간의 맛을 모르는 게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모든 기능이 최상이 되는 거예요. 최상. 투덜하면은요, 밥이 맛이 없어 이게. 근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면은 국을 끓여도 아주 그냥 잘 끓이고, 밥을 해도 잘 끓이고 잘하고, 이 반찬을 만들어도 맛있어요 이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왜냐하면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 악령 충만하면요 그러면 모든 기능이 약화가 돼가지고요, 이게 뭐든지 잘 안 돼요. 뭐든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간은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상태.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직장 생활에도, 어떤 상황에 모여서 어떤 곳에 가도 성령에 충만하면 인간은 최고의 상태가 돼요. 체력도 최고의 상태가 되고, 마음도 최고의 상태가 되고, 영적인 것도 최고의 상태가 되어서 최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저도 필요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필요하고, 주의 자녀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권이 떨어져 있잖아요. 영권이 떨어지고 전부 다 뭐만 있어요? 인권만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인권이 아니라 영권입니다. 영권. 인권이 아니라 신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와 은사의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영감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